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나의 삶에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면 성경이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우리의 인생이 영생과 영벌로 갈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갈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천국을 간다고 전제를 깔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고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양육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가 성도가 성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천국 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각종 신앙적인 지식을 집어넣고 신앙적인 삶의 원리들을 집어넣는데 너무나 열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사이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밭을 보름밭으로, 좋은 밭으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부터 전파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요한의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은 그들이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당연한 그 일을 갖다가 이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참된 복음은 사람을 위로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의 죄성을 폭로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영적인 어둠과 병든 현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유행이죠. 너는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야. 사람들에게 너가 문제가 아니라고, 너는 아무런 죄도 문제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유행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음이 사람에게 닿게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울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쪼갤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었던 어둠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들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말씀 앞에 참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죠. 5절부터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드러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죄 씻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는 일들을 사람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러면서 나의 죄를 씻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을 때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의 이 메시지에 굉장히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 아무런 무응답으로 반응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먼저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평민들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과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구전율법, 구전 전통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종교인들이죠. 또 뒤이어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귀족 출신들이었는데, 제사장 가문과 부유한 귀족들로서 구성된 종교인들로서 이 사람들은 동시에 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나 정도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고, 나 정도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 고압적인 자세로 말씀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받는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자기 신앙생활에 그토록 대단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쓰셨던 요한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왔냐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사람들을 이토록 비난했던 이유는 이들이 자신이 구원받는 근거를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혈통, 선한 행실에서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요한이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지위가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자면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목회자 3대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저거든요. 목회자 3대 집안이 저예요. 근데 3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요건이나 내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지위나 자격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죄를 자복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늘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신실한 사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내치시고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맨정신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들이나 자식이 집에서 사고 칠 때마다 엄마 아빠가 발가벗겨가지고 넌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해 꼭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다하면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모양과 모습과 순간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계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판단받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도 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냐면 죽어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이제 자기 가족과 지금 그 권사님들이 옆을 째려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이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욕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막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와서 해야 되는데 내 승질 내게 만든 네 잘못이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100이면 100사람 다 똑같이 나처럼 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좀 혈기 부리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제 잠시 뒤에 임자 내가 못할 짓을 했네 이러면 이제 또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같이 살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도무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의롭고 선하게 생각하는 존재.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우리의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냐면, 왜 도끼를 갖다가 도끼질을 하는 나무꾼이 으차해가지고 탁 이렇게 도끼를 내리쳐가지고 도끼날이 나무에 닿기 아주 그 몇 센치 전에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의 이 뉘앙스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이 임박한 이 심판과 분노가 그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남은 연수를 모릅니다. 우리는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의 선택이지만 문을 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설지 모르는 그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분 앞에서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죄와 악한 본성을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같이 정결함을 입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는 것을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눈앞에 두게 되시면 물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죄를 씻어주고 다시금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주는 삶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진정한 그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인생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 죄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맺히고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 말씀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거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 이것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던 우리에게 주시던 어떤 말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영혼을 누리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해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주할 주님은 심판주로서 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평생 쌓으셨던 신앙의 과정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나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문제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는 혹시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잘못된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